여러분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빕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신의 자녀이니까요. 여러분이 지고하신 신의 자녀라는 사실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세요. 우리는 신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특권뿐 아니라 의무도 있죠. 고귀한 의무, 숭고한 힘, 지고한 열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와 온 우주의 모든 존재가 우리의 형제 자매요, 부모님이요, 친척과 친구들이니까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또 미래에도 그럴 테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의무입니다. 도울 수 있음에 기뻐하고 영광과 감사를 느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을 거하고 영혼들의 고향과 해탈을 돕는 일에 관련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요. 혹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존재를 돕는 고귀한 노력과 선행에 그저 마음으로 지지를 보내는 것뿐이라 해도요. 여러분이 어떤 선생, 어떤 스승을 믿는다면 부디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지지하며 진정으로 그분들을 친절하게 대하세요. 가능한 한 많이요. 적어도 생각과 마음으로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선생이나 스승의 고귀한 일을 돕는 행동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스승은 세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영적으로 여러분을 돕고 축복할 수 있는 스승입니다. 따라서 그 축복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지성을 높여주고 경제적인 면으로도 도움을 주고 관계가 개선되도록 돕는 등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그러니 그 스승을 진심으로 믿고 그 스승이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든 정말 돕는다면 그것에 감사하세요. 그 사실을 알든 아니면 많은 부분에 있어 잘 모르든 간에 여러분은 그 스승을 지지해야 합니다. 적어도 마음으로는요. 진정한 스승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이 뭔가 준다 해도 받지 않아요. 반면에 그 스승은 자신이 가진 것 혹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든 줄 겁니다. 스승은 할 수 있다면 성심을 다해 모든 사랑과 축복과 소망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좋은 것은 주지 않고 나쁜 업과 나쁜 과보만 안겨주는 경우이죠. 누구를 떠올리든 그 순간 그들의 업이 많든 적든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또한 누구를 사랑하든 그의 업을 받게 됩니다. 무겁든 가볍든 여러분은 그들의 악업을 저절로 공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싫어해도 그 사람의 업을 공유하게 되죠. 그러니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뭘 생각하는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어울리는지를요. 세속적인 삶에서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들 하죠. 알다시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죠. 이게 소위 업입니다. 업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사랑, 증오, 좋고 나쁜 기운도 주변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만나는 얘기에 영향을 줍니다.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의 책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장미를 전문적으로 심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장미는 가시도 없었고 주변이나 세상에 다른 많은 장미들보다도 더 아름답고
멋지게 자랐습니다. 그는 장미들에게 말을 걸었고 장미를 사랑했죠. 가시는 없어도 돼. 내가 보호해 줄게.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됐어요. 책에 나와 있듯이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매우 나쁜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그들이 입을 열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여러분을 쳐다보기도 전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서 편안함과 친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동물 주민을 사랑합니다. 동물 주민을 보면 진실로 사랑을 느끼죠. 이웃의 개 주민이나 고양이 주민도 안아주고 그들에게 사랑의 말을 해줍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단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그걸 인식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것 뿐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난 매일 우리 팀에게 스프링마스터 TV에 신을 사랑하고 다른 존재들, 인간과 동물 주민들을 사랑하도록 일깨우는 내용을 내보내라고 하죠. 그런 사랑은 여러분을 고양시키고 세속의 업과 주변의 나쁜 영향에서 벗어나게 해줄 테니까요. 신을 사랑하는 게 최고죠. 명상 수행을 안 하고 비건이 아니라서 신을 볼 수 없더라도요. 어쨌든 부디 신을 사랑하세요. 감사해요. 신을 떠올리면 적어도 어느 정도 축복을 받습니다. 받는 줄을 모르더라도요. 스승을 사랑해도 그래요. 꼭 내가 아니어도 돼요. 날 사랑하라고는 못하죠. 여러분이 누굴 사랑하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세요. 그 스승, 선생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보고요. 그렇지 않고 그 스승에게 나쁜 의도, 나쁜 동기가 있고 그 사람이 스승으로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면 여러분은 큰 공경에 처하겠죠. 축복 대신 나쁜 업을 받게 될 테니까요. 신께 기도하세요. 훌륭한 스승, 믿고 사랑할 수 있는 훌륭한 존재를 만나게 해달라고요. 그런 스승을 믿고 사랑하면 자신에게 진정 크나큰 이로움이 있을 테니까요.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영혼이 고양되게 해주죠. 꿈도 꾸지 못할 방식으로 도움을 줄 겁니다. 여러분이 누굴 사랑하든 그가 가진 걸 받게 되니까요. 그 존재가 참된 스승이라면 신의 축복과 은총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 참된 스승은 신과 연결되어 있고 높은 의식 등급에 있으니까요. 높은 등급에 이른 사람들은 청정함과 축복을 지니고 있고 훌륭한 모든 걸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줄 수 있죠.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굴 사랑하든 그 사람의 것을 받게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하세요. 그게 축복이든 업이든요. 축복이면 여러분에게 좋고 업이라면 안 좋겠죠. 높은 등급에 있지만 스승으로 선택 안 된 이들도 역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축복을 주죠. 스승이 줄 수 있는 만큼은 아니지만요. 스승은 신에게서 직접 힘을 받고 크나큰 공덕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승이 그 일부만 준다 하더라도 많을 겁니다. 허나 보통의 고귀한 이들은 힘이 그리 크지 않아요. 스스로 고귀한 존재가 되고 안락한 삶을 살며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데 필요한 힘만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들에겐 신에게서 직접 오는 크나큰 힘은 없습니다. 단지 작은 부분일 뿐이죠. 그래서 이른바 어떤 스승들, 역사 속의 과거 스승이나 현재의 스승, 미래의 스승이 될 존재들은 제자를 많이 두지 않아요. 옛날 스승들은 제자를 받는데 아주 까다롭고 엄격했습니다. 제자를 오랫동안 시험하면서 일을 많이 시키고 온갖 걸 하게 했죠. 현세에도 스승이 있었어요. 선화 상인이라고 캘리포니아의 만불성에서 지냈죠.
한 사람이 그분을 따라서 제자가 되어 출가하거나 옆에서 모시려 했습니다. 받아주십사 간청을 했죠. 그러자 그 스승은 바로 바닥에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자, 핥아라. 먼저 깨끗이 핥아라.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제자가 됐어요. 다른 일들도 많았죠. 그분의 제자 중 한 여스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녀는 나중에 승복을 벗고 결혼을 했어요. 나와 있을 때 많은 얘기를 해줬는데 낮은 의식 등급에 있는 사람은 그분을 스승으로 못 받아들일 거라 했죠. 하지만 그 스승은 높은 등급이었어요. 그는 5세계 등급으로 스승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스승이라면 하지 않을 그런 언행을 보이기도 했대요. 예를 들면 뱃사람처럼 욕을 하곤 했는데 들은 내용을 그대로 말하진 않겠어요. 게다가 남녀 출가자들, 제자들이나 신도들에게 늘 잘해준 것도 아니었죠. 또 다른 스님이 내게 말해준 건데 선화상인은 그의 절에 있는 승려들 각자에게 식비로 1달러씩만 줬다고 해요. 게다가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 있었죠. 그의 내면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실 나쁜 제자들의 모습이 반영되어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들의 안 좋은 기운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도 그 사람처럼 됩니다. 그런 이들과 얼마나 깊이 연결됐는지에 따라 다르지만요. 다수의 사람과 함께 한다면 당연히 그 업은 훨씬 더 무겁겠죠. 그럼 심지어 죽거나 병이 나거나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스승 대다수가 생전에 그리고 삶의 마지막 시기에 겪었던 식으로요. 편히 지낸 경우는 없었죠. 진정한 스승은 이 세상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스승은 살면서 더 큰 위험과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내 말을 이해할 거예요. 스승, 참된 스승, 가장 높은 스승들은 많은 몸이 있어서 세속의 일을 처리하고 이 세상을 여러 방식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나 영적인 스승만이 아니라 가령 왕과 여왕, 공주, 왕자, 대통령, 총리, 장관 등 세속의 다양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기도 하고 신분이 천한 이가 되기도 하죠. 이건 말만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 모든 건 내가 직접 깨달은 거예요. 직접 깨달은 거죠. 여러분에게 말한 내용 대부분은 직접 깨달은 거예요. 책에서나 경전에서 본 게 아니에요. 관음보살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 관음보살, 그 성인 보살은 당시 여러 화신을 현현시키곤 했습니다. 관음보살은 살았을 당시 속세에 사는 온갖 신분의 사람들로 나투곤 했죠. 심지어 처녀나 총각의 모습으로도 변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 삶에서 만나는 이가 누구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청정하길, 적어도 자신이 보호받길 늘 기도하세요. 신의 보호력에 의지하세요. 자신의 참된 스승이 지닌 보호력 있는 사랑에 의지하세요. 그럼 괜찮을 거예요. 큰 재앙은 작아지고 작은 재앙은 없어질 겁니다. 스승을 늘 기억하세요. 믿어도 될 만한 스승. 언제든 확실하게 도움을 줄 스승을요. 특히 영적인 차원에서요.